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고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주님,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늠하기 불가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증기 같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과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니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림과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통을 이용한 사탄의 위협에 속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에스더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먼저 결단하고 행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시는 전쟁을 평안 가운데 바라보며 열매를 취하는 형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오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종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 드린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늘 풍성한 사랑과 섭리로 지금 이 시간까지 서울제일침례교회와 그 몸된 각 지체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 악한 세상에 갖가지 위험들로부터 이 지역교회와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단의 위험, 재정의 위험, 세상의 미혹,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모든 영적 전투,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지도 못하고 미처 알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귀한 수고와 땀의 헌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사용하시어 이 지역 불신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사오나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후년에 오실지 우리는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지체들 모두와 각 개인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호련히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모두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우리 모든 교회,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소망의 한 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약한 모든 육신의 환부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축복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들로 선포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주보 뒷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한기춘 어르신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추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지체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혼들이 있다면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 기념 찬양 음악 예배로 성도와의 교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처럼 오전 11시에 모이고 점심에 애찬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또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과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련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전에 이렇게 함께 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금주 수요일 저녁에는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정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금년 2019년도 회중 총회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회중 보고를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금년 마지막 일이죠. 12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 반에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니까 다 같이 모여주셔서 한 해를 또 주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월 1일이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와 또 마찬가지로 통합하여 드리도록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 합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에, 25일은 이제 흔히 알려진 게 성탄절이잖아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2월 25일 날 집에 있으면 간증이 안 돼요. 전도 잘 안 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주위에 알려져 있다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이렇게 아침 주일처럼 아침 11시에 모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또 애찬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 금년도 아마 29일 하루 한 주가 남았지만 금년도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남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를 했던 우리 한기춘 어르신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는데 지난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현장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끝낸다는 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못 나와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 찬송 드리신 뒤에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케스트라 정리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오는 소리 들려도 어렵습니다. 카톡 오는 소리도 안 들리도록 일단 예배 시간에는 정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오후에는 누가복음 앞에 부분을 좀 보고 오전에는 누가복음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후에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연결돼서 말씀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오후 말씀도 연결해서 한번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장 2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움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한 자가 있더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안락한 가운데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락하게 주님을 예배할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혼들이 있고 특별히 숨죽이며 목소리 낮추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해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22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제 성탄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그 성탄 때 그 관련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못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무슨 저작권인가 그게 풀려갖고서요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그런 어떤 캐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즌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이라는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탄이라는 것은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탄일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여러분. 생일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한 것은 그 거룩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스럽고 왜 거룩한 것입니까? 이 세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이른바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이나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성탄의 의미를 지금 점점 이제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과 어떤 날을 얘기하는데 이 성탄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심지어는 논하기도 싫어하는 인간의 그 무서운 죄와 불법과 불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시즌입니다. 이런 거룩한 시즌에 인간의 죄를 논한다는 것 불경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더러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탄생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람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런 의미를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즐겁고 1년에 한 행사 정도 연말 예산에 좀 도움이 되는 날 이런 정도로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왜 성탄이 죄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주제이고
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엄연한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는 이 진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시는 그런 것이 성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모릅니다. 세상 깊은 철학이나 사상 아무리 연구해도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낫다가 죽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거 다 너희들이 활용하고 먹고 누려도 좋은데 나와 약속 하나는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지식의 나무 여기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러면 만약 내가 어기고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들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왜 낳았다가 또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의 그 원인, 근본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생사화복의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같은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때부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여자는 대표적으로 산통을 주셨고 남자는 산통 대신 땀을 흘려야 고통스럽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2019년 바로 12월에도 세상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생사화복의 이 범인에서 늙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거짓, 살인, 모함, 싸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죄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도다. 그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 같이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성탄절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관한 이런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련돼서 또 묘하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 중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은 죽지 않도록 하셨지만 몸은 죽게 창조하셨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돌아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영은 영원히 살겠지만 몸은 죽겠다. 그게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몸도 죽는 겁니다. 영뿐이 아니라. 자, 로마서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이거를 어른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안 믿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으나 그랬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에 오신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탄생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죽으시는 목적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이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너 요셉,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불러라. 이유는 이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인간들의,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이제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루실 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 소망, 영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냐?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거저 주시는 이 선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구원 문제를 떠나서 다른 주제로 성탄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마 이것을 마귀가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성탄입니다. 왜 즐거운 성탄입니까? 왜 여기 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왜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눈이 떠진 사람들은 왜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바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들에 있는 목동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뭐랄까요? 어려운 부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잘 살던 사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1장과 2장에도 성탄과 관련된 인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두 인물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에서 두 인물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특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늙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은 주님 탄생할 때 이 성경이 제시한 이 두 노인은 성탄과 관련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좋은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 시므온은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이름은 대부분 이름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 이런 뜻을 아시죠? 아벨은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허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두 사람이 대칭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뭘 얻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획득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평생 얻었다 누린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래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 그런데 이 아벨은 인생의 본질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시므온은 이 히브리어로는 듣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들음, 영어는 hearing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들 29장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원래 레아는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시므온, 이 구약에 나온 시므온이 아니고 신약에 나와 있는 시므온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미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몸을 푼 그 여관에는 수많은 방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구유에 외양간에 가서 구유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소식을 기쁘게 마음에 두었습니다. 목자들 밤에 차가운 바깥에서 일하던 그 목자들은 이것을 듣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들었다, 보았다 얘기합니다. 이미 시므온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대속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 듣고 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듣고 직접 보고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인물은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대별됩니다. 요새 이상한 배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중성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성경은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이 남자라면, 이 세상에 사람 중에서 남자라면 자신이 죽기 전에 시므온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이때는 성령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끝났습니다. 시몬보다도 더 자세한 예언,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보다 더 자세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또 그대로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율법을 행하려고 성전에 오는 어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 것입니다. 이 아이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라 했습니다. 바로 시므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시므온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나이가 많고 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결단해서 내가 이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이 시므온, 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직접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이 주의 구원은 이제 이 시므온이 대언을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또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보면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듣고 확신한 뒤에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시므온을 대언자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34절, 35절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볼품없는 갈린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만 그분을 바라보다가 다 실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일어서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세상의 비난의 표적이 돼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래서 듣고 보고 확신한 뒤에 이 사실을,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어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36절에 보면 분명히 이 안나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셀지파라고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아셀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여대언자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대언자, 대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근데 안나라는 것,
이게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로 다 안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는 이 안나에 해당되는 말이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그 어머니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주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대신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바로 한나인데 한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언어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총. 그래서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호의를 입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나는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한 그런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안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나는, 이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 언자가 있더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해서 남편하고 정말 화목하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우 남편과 함께 7년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37절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더라. 여러분 과부 생활을 84년 했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7년 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91년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을 보면 15에서 20살 사이,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 생각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살에서 20살 중간에 18살로 하면 109세가 되고 이때 나이가 109세예요. 20세라면 111세예요. 이런 노인입니다. 뭐가 이 노인이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진실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같이 죽기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여대언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라면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겪은 안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자신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에는 반드시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호의를 입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안나는 바로 그러한 모형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바로 안나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이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런 성탄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019년 성탄 시즌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2020년 성탄 시즌 맞이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내년도 오고 그 후년도 오고 앞으로 10년에도 오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왔을 때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탄생이란 이런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압니까? 거룩한 성탄은 사람의 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어도 저도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 50년? 아니, 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성탄을 40년을 보냈어요.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어도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 왜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왜 성탄 때 주님 오셨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온통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제껴놓고 즐기는, 죄 짓는 시즌으로 삼습니다.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 시즌에 전 세계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성탄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분도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라면 이 성탄 시즌에 반드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죽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죽음을 보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혹 어려운 인생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히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이 시즌에 반드시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정말 고통이 점철된 그런 인생, 그 긴 인생이었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라면 반드시 시몬이 되셔야 하고 여자라면 반드시 또 하나의 안나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하셨던 분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기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시므온처럼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안나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뭔가 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달라, 무슨 복을 달라,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요청하시는 것은 들어주십니다.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다 제거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주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제2의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안나의 고백을 할 수 없고 안나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죄 문제를, 구원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또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안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우신 기회,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럽고 놀랍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므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 그런 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깨우쳐 주시고 죄의 문제를 이 성탄 시즌에 반드시 해결해서 제2의 시므온, 제2의 안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